이제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우리 친구들 지난 한 주도 말씀 묵상 잘하고 왔나요? 그래요. 우리 계속 욥기 읽고 있죠? 욥기. 지난 한 주 어떤 욥기의 내용이 나왔었는지 간단하게 이제 살펴보자면 월요일 날 그 3장에 욥이 이제 너무 힘드니까 자기가 태어난 거를 막 생애를 저주하면서 한탄하고 하는 그런 내용이 나왔었죠. 예. 그리고 이제 4장부터 14장까지 우리 오늘까지 계속 읽게 되는 부분인데, 이제 그 세 명의 친구들과 이제 논쟁을 하게 되는 이런 내용이 이제 계속 펼쳐지고 있어요. 그죠? 앞으로도 그 계속해서 이 욥기의 내용이 이 세 친구와 논쟁하는 내용이 상당 부분 이제 계속 채워지고 있거든요, 욥기에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읽을 때 좀 어떻게 보면 내용이 좀 반복될 수 있어요. 길게 이제 이 논쟁의 내용이 나오지만 사실은 그 요지는 아주 간단하거든요. 간단한 거를 여러 가지 이렇게 표현들로 이렇게 반복해서 얘기하다 보니까 한편으로는 조금 지겨울 수 있어요.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같은 이야기지만 이거를 여러 가지 어떤 형식과 어떤 표현 방식으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 상당히 또 의미 있게 다가와요. 이 욥기는 산문이지만 운문, 그러니까 시적인 요소도 굉장히 강하거든요. 그러니까 같은 내용이어도 시적으로 이렇게도 표현해주고 있고 저렇게도 표현하고 있고, 그래서 그런 거를 여러분들이 좀 의미 있게 읽으면 욥기를 훨씬 좀 더 풍성하게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좀 기억을 하면서 읽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한 주간 봤던 내용을 검토했고, 그 오늘은 이제 2부 순서가 있다 보니까 따로 퀴즈를 내지는 않았어요. 퀴즈를 내지는 않았는데 한 가지 좀 얘기하고 넘어가야 되는 게, 지난주에 전도사님이 냈던 그 퀴즈 기억하는지 모르겠는데 그 퀴즈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이의 제기가 들어왔습니다. 공식적으로 이의 제기가 들어와서 지난주에 요 문제 기억나나요? 예, 요 문제가 이제 11,000이 이제 답이다라고 전도사님이 이렇게 했는데, 이게 이제 공식적으로 제기가 들어온 게, 이 책에는 결의소 500쌍 이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근데 이 쌍을 전도사님이 잘못 적어서 마리로 적었죠. 그러면 쌍이니까 이걸 마리로 환산하면 몇 마리겠어요? 1000마리겠죠. 1000마리니까 이 마리로 잘못 적은 걸로 해서 그 가운데 숫자를 따지면 11,000이 아니라 11,500이 맞지 않냐라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전도사님이 어떻게든 아닌 것처럼 해보고 싶었는데 너무 맞는 말이라 도저히 피할 길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짧은 순간에 이거를 처음에 제기한 게 누구냐면 지우입니다. 지우가 들자마자 11,500이라고 얘기했는데 전도사님 속으로 이 친구가 참 수학을 못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사실은 아주 훌륭하게 이걸 계산을 한 거였어요. 그래가지고 전도사님이 지우에게 선물을 다시 보냈습니다. 예, 박수 쳐주세요. 예, 그리고 지우한테는 선물을 보냈고 11,000이라고 해서 선물을 받아갔던 수아는 선물을 반납하시길 바랍니다. 알겠죠? 반납하세요. 이미 먹었어요? 빨리도 먹었네. 잘했어요. 자, 아무튼 이게 이제 그 결의소라는 게 이런 거예요. 이 결의소. 그러니까 이 소는 그냥 소인데 저 가운데 있는 저게 결이래요. 결이. 그 논 갈 때 저렇게 이게 쟁기 달아가지고 저건데, 이제 결의를 달고 있는 소는 보통 이렇게 두 마리가 쌍으로 이룬다고 합니다. 전도사님이 사실 저거를 예전에 이제 들었던 기억이 있는데 사실 문제 내면서 완전히 까먹고 있었는데 우리 또 지우 덕분에 한 번 더 공부하는 계기가 됐어요. 지우 고맙습니다. 예, 하여튼 여러분들 이렇게 결의소 나오면 이해해 주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욥기
이제 9장 1절에서 16절 요 내용을 최소한 2번은 읽고 그 다음에 읽으면서 이 내용 속에 담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어떤 마음이신가를 이제 생각을 하면서 이 부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시작합시다. 예, 잘 읽으셨죠? 이제 주일 설교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 욥기 9장 1절에서 16절로 이렇게 준비를 해봤습니다. 앞에서 이야기했지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이제 욥이 세 친구와 논쟁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죠. 특히 이제 8장에서 10장은 수아 사람 빌닷과의 논쟁. 수아가 지금 고개를 깜짝 놀라서 네 얘기 아니에요. 예, 깜짝 놀라는데 수아 사람 빌닷과의 논쟁을 얘기하고 있는데 뭐 내용이 길어요. 8, 9, 10장 쭉 걸쳐서 얘기하는데 이 구구절절 이야기하는 이 빌닷이라고 하는 사람의 논지는 아주 간단합니다. 뭐냐면 한마디로 여러분들 그 큐티 책에도 나와 있지만 모든 건 뭐다? 인과응보다 이런 얘기예요. 인과응보. 무슨 뜻인지 알아요? 무슨 뜻이에요? 인과응보. 왜? 뭐라는 거야? 인과응보 무슨 뜻이에요? 동영아 뭐라고요? 뭘 네가 얘기했는데 왜 뭘 나 놀라고 그래요? 얘기해도 돼요. 뭘 뭐가요? 인과응보 무슨 뜻이냐고요? 네. 자, 여기 원인, 과는 결과죠. 그러니까 원인이 있으면 그에 따른 결과가 있는 거다. 이런 의미죠. 그죠? 원인이 있어서 결과가 있는 거다. 이런 이야기예요. 거기 1장인데 오늘 보면 말고 어제 20절에 정말이지 하나님은 정직한 사람을 버리지 않으시고 악인들을 돕지 않으신다네. 하나님은 인과응보로 세상을 다스리신다는 거예요. 더 쉽게 정리해서 얘기하자면 의인한테는 복 주시고 악인한테는 벌 주신다. 이거예요. 이게 인과응보라는 거죠. 하나님은 이런 인과응보의 법칙에 따라서 일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어때요?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맞아요? 하나님은 이렇게 일하시는 분 맞을까요? 맞아요. 여러분들 그 신명기라는 책 알죠? 그 신명기라는 책은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율법을 다시 한번 총정리하고 그 속에 담긴 하나님의 어떤 그 원리 이런 걸 이렇게 정리해 놓은 책이거든요. 근데 그 신명기의 원리가 딱 이거예요. 하나님 믿고 따르는 의인은 복 받고 악인은 벌 받는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 성경에 딱 맞는 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빌닷이 얘기하는 이 이야기를 딱 잘라서 그거 내용만 보고 맞냐 틀리냐 하면 맞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알기 때문에 욥도 그 오늘 본문의 1절에 나도 자네 말이 옳다는 것을 알지만 점점점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 네가 얘기한 거 성경에 있는 말이고 맞는 거 알아, 오라. 그런데 라고 하면서 뒤에 말을 이어가는 거거든요. 일단 맞는데 라고 하면서 그 뒤에 말을 이어가는데 그 뒤에 말이 아주 중요한 이야기예요. 아주 중요한 이야기인데 뒤에 뭐라고 돼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죄 없다고 할 사람이 어디 있을까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얘기한 대로 의인은 복 받고 악인은 벌 받는 거 맞아. 근데 문제는 우리 중에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니? 하나님 앞에서 우리 다 악인이지. 벌 받을 수밖에 없는 다 악인 아니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주 이 기가 막히게 우리 인간의 본질을 꿰뚫는 욥의 이야기인 거죠. 여러분들 중에 혹시 나는 아닌데요, 나는 의인인데요 하는 사람 있어요? 혹시 그렇게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 어떤 책에 봤더니 우리 인간이 우리 옆에 사람이랑 한 10분만 대화를 하면 자기가 의도했건 의도하지 않았건 최소한 4번 이상은 거짓말을 하고 있대요. 뭔가를 과장하거나 빼거나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계속해서 거짓말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루에도 얼마나 많은 거짓말을 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걸 다 아신단 말이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의인이 없는 거예요. 다 악인이야.
모두가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벌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생각을 하고 나면 우리는 좀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어떤 의문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우리 주변에서 어떤 사람은 좀 더 많은 복을 누리는 것 같고 어떤 사람은 좀 벌을 받는 인생을 사는 것 같은 그런 모습들이 보이는데 그걸 어떻게 설명할 거냐. 다 벌 받아야 하는 악인이라면 왜 누구는 더 복 많이 받았고 누구는 상대적으로 벌 많이 받는 것 같냐 이거라는 거예요. 이런 의문이 제기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죠? 그 여러분들 올해 초에 이 대참사 있었죠? 그 튀르키예, 터키랑 그 시리아의 대지진이 있었잖아요. 전도사님이 설교 준비하면서 다시 자료 찾아보니까 공식적으로 6만 명, 최소 집계로 6만 명 이상이 사망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이게 상상이 안 되죠. 막 숫자가 너무 크니까 이게 상상이 안 돼요. 근데 그 6만 명 안에는 정말 하나님을 열심히 믿고 따르는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분명히. 그죠? 그리고 또 정말 선하게 살려고 정말 노력하고 주변 사람들로부터 저 사람은 진짜 법 없이도 살 사람이야, 정말 의로운 사람이야 라고 그렇게 칭찬받던 사람도 분명히 많이 포함되어 있을 거예요. 그죠? 근데 그런 사람들도 다 너무 허망하게 지진 앞에서 다 목숨을 잃었다라는 거예요. 엄청난 고통을 받고 벌을 받은 것 같은 그런 삶의 마지막을 보내게 됐다라는 거예요. 도대체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냐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대참사를 겪으면 할 수 있는 이야기가 이거밖에 없어요. 뭐예요? 그냥 이해가 안 되네. 도무지 이해가 안 되네.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 건지 도무지 이해가 안 돼. 라는 말밖에는 할 수가 없어요. 우리의 머리로, 우리의 이성과 지성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해 안 된다라는 말밖에, 한숨밖에는 쉴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도저히 이해가 안 돼, 이해할 수가 없어 라고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생각이 어디로 이어지냐? 바로 이렇게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신은 없어. 아이, 저 대참사 봐. 착했던 사람들이 저렇게 죽는 것 봐. 이해가 돼? 이해 안 되잖아. 그러니까 뭐다? 신은 없다. 하나님이란 건 없다. 라고 이렇게 결론을 내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이 기사, 이 튀르키예와 이 시리아 대지진의 기사에 달렸던 댓글을 몇 개 가져왔는데 이렇게 댓글이 있어요. 누군가는 지금도 신음소리를 내면서 추위와 공포와 갈증 속에서 서서히 죽어가고 있겠지. 신은 도대체 있는 것인가? 이건 굉장히 양호한 댓글이죠. 훨씬 더 막 대놓고 이야기하는 사람들 많아요. 신 따위는 없다. 그저 인간의 허영심으로 만들어낸 가상의 존재일 뿐, 신이 있으면 조두순, 강호순 이런 사람들 데려가야지. 진짜 저렇게 악한 놈들은 왜 안 데려가고 저 수많은 착한 사람들 저렇게 죽게 만드는 거, 그게 신이 있으면 가능한 일이야? 이해가 안 되잖아. 이해 안 돼. 그러니까 신은 없는 거야. 신은 니네 신발장에 있는 게 신이다. 정말 자조적으로 얘기하잖아요. 정말 진짜 웃음도 안 나오는 그런 표현. 신은 인간이 위로받기 위해 만들어진 허상에 불과하다. 정말 적나라한 표현들 아닙니까? 네. 이게 실제 지금의 현실인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이해가 안 되는 세상의 어떤 그런 현상들을 보면서 신은 없다라고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는 모습들을 우리가 얼마든지 우리 주변에서 확인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혹시 여러분들 여기 있는 사람들 중에 이걸 보면서 저거 내가 단 댓글인데? 이러면서 없나요? 아이디 좀 추적 조사. 킹 저거 누구예요? 킹.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도저히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죠? 의인이 복 받고 악인이 벌 받는 정확한 인과응보의 원리에 딱딱딱 맞아떨어지게 세상이 흘러가서 내 머리로 다 이해가 되면 그래 신은 있겠네라고 하겠는데, 그거에 안 맞는 일들이 너무 많잖아. 이해가 도저히 안 돼. 그러니까 신은 없는 거야. 결론으로 충분히 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결론을 내는 사람들에게 멍청하네라고 얘기하기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 지금의 이 현상을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생각 속에서 전혀 다른 결론을 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게 바로 누구예요? 바로 오늘 본문의 욥이라는 사람이죠. 그죠? 욥도 자기가 겪고 있는 이 현상이 도저히 이해가 안 됐어요. 욥은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얼마나 의롭게 열심히 그렇게 살아왔는지. 그건 하나님도 분명히 1장을 통해서 인정을 하신 부분이에요. 근데 이런 내가 세상 그 누구도 겪지 않을 이런 엄청난 고난을 겪고 있는 거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상황을 지금 욥은 지금 겪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욥은 거기서 그러니까 신은 없어라고 결론을 내지 않아요. 전혀 다른 결론을 냅니다. 뭐라고 결론을 냅니까? 신은 내가 이해할 수 없을 만큼 거대한 분이다. 우리 같이 한번 따라 읽어봅시다. 신은 내가 이해할 수 없을 만큼 거대하신 분이다. 내가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신은 없다라고 단정을 내리는 게 아니라 내가 이해할 수 있는 것 이상으로 내 이성과 지성으로 따라잡을 수 없을 만큼 엄청나게 거대하신 분이다 라고 이렇게 전혀 다른 결론을 내고 있는 게 바로 욥이라는 거예요. 본문의 5절 6절 진노하신 하나님께서 산들을 옮기고 없애버리시는데 사람이 그것을 알 수 있겠나? 그분은 해를 뜨지 못하게 하시고 별을 움직이지 못하게 하실 수도 있다네. 하나님은 이 모든 걸 다 지으신 분이에요. 우리는 이게 어디서부터 어떻게 왔는지 전혀 알 수도 없는 자들인데 하나님은 이걸 아예 없던 그 시절부터 계셨다가 이걸 있게 만드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분이 그걸 다 없앨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걸 지금 욥은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도무지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행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때요? 12절에 그분이 가져가시면 누가 도로 찾을 수 있으며 누가 감히 그에게 당신은 무엇을 하십니까? 라고 말할 수 있을까? 그분이 모든 것을 주신 거예요. 그러면 그분이 다 가져가실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분이 모든 걸 다 만드신 거예요. 생명도 주신 거예요. 그러면 그분이 다 가져갈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일개 피조물인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진 일개 피조물인 내가 그걸 어때요? 이해할 수 있다라는 건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내 이해를 넘어선 그분은 너무 거대하신 분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꿩이 되게 멍청한 동물이거든요. 여러분들 들어봤는지 모르겠는데 꿩은 자기가 이렇게 자기 눈에 안 보이면 없는 거라고 생각을 한대요. 그래서 그 사냥꾼이 총을 빵 쏴서 소리가 빵 나면 놀라가지고 도망을 가야 되는데 이 대가리를 이 숲을 속에 이렇게 몸은 다 내놓고 대가리만 이렇게 숲을 속에 처박는데요. 눈을 가리려고. 자기 눈에 안 보이면 사냥꾼이 없다 이렇게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냥꾼이 그냥 와가지고 그대로 그냥 잡아가 버리면 된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멍청합니까, 꿩이. 자기 눈에 안 보이면 없는 거야 라고. 그러니까 욥은 그걸 알고 있었던 거예요. 내 머리로 이해가 안 되면 신은 없다라고 하는 결론 내는 게 얼마나 어리석은 멍청한 꿩과 같은 짓인지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내가 이해할 수 있는 선을 넘어선 그분이 계시다라고 하는 걸 인정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지금 욥이 얘기하는 건 뭡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라고는 오직 그분 앞에서 뭐밖에 없다? 침묵하며 겸손히 기다리는 것. 이것밖에 없다. 그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하나님 앞에서 그저 무릎을 꿇고 겸손하게 그분의 일하심을 기다리는 것밖에 없다라는 거.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기서 얘기하는 당신은 무엇을 하십니까? 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그저 입을 닫고 그분이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그것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리는 것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을 통해서 나는 정의롭고 공의로운 하나님이다 라고 이야기하셨어요. 단 한 명도 억울함이 있는 사람이 없도록 이 땅을 다스릴 것이다 라고 얘기한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비록 세상이 돌아가는 것이 너무 많은 억울한 사람이 쏟아져 나오는 것처럼 인과응보에 따라서 제대로 흘러가지 않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겠지만 우리의 이해와 지성을 뛰어넘는 그분, 그 거대하신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약속하신 대로 그 공의와 정의를 조금도 틀리지 않게 이 땅에 이루어 가실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뭐다? 단 한 가지. 그분이 약속하신 걸 붙잡고서 겸손하게 기다리는 것. 이것밖에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다. 그리고 그 약속은 분명히 이루어질 것이다. 이게 욥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다라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우리 친구들 중에도 도저히 나한테 일어나는, 내 가정에 일어나고 있는, 내 삶에 일어나고 있는 이 일들이 나는 받아들여지지가 않는다. 왜 저 친구와 내 삶을 비교했을 때 내 삶은 왜 이렇게밖에 안 보이는 거지? 왜 나는 더 많은 벌을 받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지?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 계신 거지?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친구들 이 자리에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오늘의 이 말씀을 통해 욥의 이 신앙, 이 욥의 태도를 배울 수 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없는 거 아닌가? 이렇게 한 번쯤 의심하는 거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걸 가지고서 여러분들을 탓하지 않으세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친구들이 거기에 머물고 있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한 번쯤, 두 번쯤, 그래서 신은 없는 건가? 의심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욥의 신앙에까지로 나아가야 돼요. 그래, 내가 내 머리로 도저히 이해가 안 되지만 하나님은 내 머리를 넘어선 분이야. 그런 거대하신 분이야. 내가 할 수 있는 건 그분 앞에 무릎 꿇고 그분이 약속하신 바, 그것을 붙잡는 것. 그 약속을 기다리면 분명히 성취하실 거다라고 하는 걸 기다리는, 그 기다릴 줄 아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합시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설교를 마쳤습니다. 주님,